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잠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크게 두 말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승리한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큰 주제가 호세아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가 어떠하며 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고 하나님의 길도 우리와 다릅니다. 인간들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도 우리와 다릅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이기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과도 다릅니다. 이 사랑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과도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느 순간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라고 말했어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다라는 의미죠. 너는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즉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로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많이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너 아빠야. 이제 너 아들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인간의 부모도 자녀를 위한 사랑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랑입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제 부모님에게 몰래카메라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부모님 있는 데서 밥 먹으면서 내가 심장이 안 좋은데 심장을 이식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심장 이식하는데 그럼 심장 기증자는 많이 있대니 아니, 그거 어려워요. 그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 심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심장이 너하고 잘 맞을 것 같아. 그럼 엄마 거 줄게 너. 아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심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야 나는 아직 많이 살았고 아직 너는 살 날이 더 많잖아. 괜찮아.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부모도. 몇 주 전 어버이 주일에 말씀드렸던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 둘 다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말씀을 드렸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모욕을 받아도, 자존심이 무너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1절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끝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은 지금 이 앞에 말에 반대의 내용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과거에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그 사랑에서 떠났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불러냈거늘.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말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신 것,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주신 것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주신 것은 감옥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주신 것은 죄악의 자리에서 속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주신 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들을 불러주신 것은 고통과 절망에서 이제 행복과 평안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애굽에서 광야로 부른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때의 그 감격 지금도 있나요? 잊지 않으셨나요? 그 감동과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셨나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그때의 그 사랑을 잊지는 않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기쁨과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 주일이니까 때 되니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잊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잖아요. 잊었으니까.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 5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아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었어. 잊고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그래서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되어주시는데?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아버지한테 오기 싫대.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안 오겠대. 점점 멀어져 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죄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신, 고난과 고통에서 참된 평안으로 옮겨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싫어하기까지 했어요. 아버지 하면 이를 갈면서 싫어했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떠나버렸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왕이, 아수르 왕이 그들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아수르를 왕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 처음에 어떻게 됐죠?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을 왕으로 섬기며 애굽의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해서 광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했는가? 너 안 되겠어. 너 아수르를 왕으로 섬기게 되고 아수르의 종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다시 왜 종의 자리로 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왜 종의 자리로 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심판할 수가 있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아들이라며, 근데 왜 또 종으로 왜 심판하시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그 무한하신 사랑이 있으시다고 해서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죄를 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요, 맨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다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부모님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계속 사기치고 도둑질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둔다면 부모님인 여러분이 내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혼을 내야 돼요. 더 이상 사기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혼을 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은 어때요? 좋을 리가 없죠. 이 심판은요, 고통스러워요.
이 심판은요, 죽을 것 같은 고난입니다. 이 심판은 죽을 것 같은 고난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 한 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돌이켜야 돼.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결국 그들에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들의 미래의 삶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과거에 복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현재의 하나님 그들에게 고통으로 함께 하시고 심판으로 함께 하셔요. 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시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어요. 우리 본문 호세아 11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시 아수르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들인 우리는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에요. 너무나 힘든 고통이에요. 말도 하기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힘들 때는. 야, 말하지 마.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나님은 그러면 심판만 하고 끝. 그래, 니들은 죽어야 돼. 끝. 이렇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놓겠느냐는, 손에서 놓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진짜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 나 진짜 포기하고 싶거든. 근데 안 되겠어. 내 마음이 안 되겠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 도저히 포기 못하겠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 싫다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짝사랑이죠. 저 사람은 떠나가는데 나는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붙잡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이 막 온전히 너무나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못 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나쁜 짓을 했어, 네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내가 이 손을 못 놓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쁜 잘못을 했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쫓아낼 부모 없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내가 우리 딸하고 내가 한 몇 번, 두 번 악유했다고.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내가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랬어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호적에서 파지나요? 안 돼요. 매를 들고 때리더라도요, 내 자식을 버리지는 않아요. 호적에서 판다고 했지만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자녀가 매를 맞고 집을 나갔어. 그 나간 아들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 아프고 괴로운 분이 부모님이에요. 자식은 매 맞고요, 아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맞은 아들보다 때린 엄마가 더 아프다니까, 마음이. 맞은 아들보다요 더 마음이 아픈 분이 매를 든 부모님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스라엘보다 더 괴롭고 더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도저히 내가 손 못 놓겠어. 내가 너 도저히 못 버리겠어.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어? 나 너 도저히 이 손 못 놓겠어. 망나니 같은 자식이래도요, 부모는 어때요? 혼냅니다. 야 이놈아 집 나가. 너 그러려면 나가서 죽어버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은요 그 아들보다 더 타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 나 이 손 너 도저히 못 놓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아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로 때리셨지만 그렇다고 아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 혼내요? 왜 하나님 나 심판해요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그래도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를 그냥 붙들어만 죽일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호세아 11장 10절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10절 말씀 앞에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때리고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너 안 놓을 거야, 너 어디 가든지 내가 붙들고 있을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아수르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자유롭게 하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아수르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에 다시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쫓겨났는데, 내 집에서 쫓겨나서 아수르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다시 내 집으로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다시 이스라엘에 있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너 배반하고 떠나서 나 너 손 못 놓겠어, 나는 너를 떨어뜨려 놓을 수 없어 할 때 그 손을 붙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발걸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발걸음을 여러분들은 다시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고통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너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를 다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지극히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실패와 질병,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요, 그것이 고난과 고통이, 실패와 질병이 오히려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저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